미국인 찰스 웰치가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망을 했었습니다. 수속 절차를 거의 마치고 출발하려고 뉴욕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찰스의 아내가 아프리카의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헌신을 각오했지만 선교사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선교사의 일을 돕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찰스의 아버지 토머스 브로멜 웰치는 감리교회 목사요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회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가 알코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성분을 뺀 포도즙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과 치료비를 포도로 받아서 실험 재료로 사용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사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에서 오랜 전통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찰스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포도즙에 웰치스 포도주스라는 상표를 붙여서 출시했어요. 1893년 만국 박람회에서 품평회를 갖고 대중들에게 무알콜 포도주스라고 하는 새로운 음료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판매량이 급성장했고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에 포도즙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대로 거액의 선교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웰치스 포도주스는 140년 전통을 가진 세계적인 포도주스 전문 브랜드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 마트에서도 웰치스 포도주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기 싫은 때도 있어요. 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낼 때 성공이 따라와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늘 한편만을 보지 않고 다른 한편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보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고 난 이후에 즐거움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성공운동의 창시자 오리슨 스웨트 마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3살 때 어머니가 죽고 7살 때 아버지마저 죽게 되자 생계를 위해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당대 최고 기업가, 호텔 경영자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위대한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넘으려 하지 말고 파도를 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선도 여행 중에 경험했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더베, 테베라고 그러죠. 그 도시는 그리스의 비극적인 신화와 전설이 있었던 번영했던 옛 도시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양의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주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났어. 걸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말을 해도 안 한다, 못한다, 하기 싫다, 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미적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했습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복음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복음 전도자는 자기의 의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주실 때에 증거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은 서아시아에서 시작됐죠. 서아시아, 팔레스타인 지방.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아시아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게 됐어요. 기독교가 가혹한 박해를 받았지만 3세기 말에 전체 로마인의 10%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모든 기독교도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는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서유럽으로 가고 영국, 스코틀랜드로 갔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신사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영국 국교회에 핍박을 받아서 그걸 피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도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북미와 남미로 건너갔어요. 기독교 복음이 동아시아로 전파되기까지는 17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복음이 먼저 중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어요. 우리 한국에는 1884년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이 왕성하게 부흥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도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5%밖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심령이 급속하게 우상의 문화와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동아시아에 복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시아는 아직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문화, 언어, 종교, 사회적으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서유럽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리스 로마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헬라 철학의 사상과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수용하기가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집행하라고 선고했을 때 로마의 장교들과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때 로마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병사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로 들어가서 헬라 철학과 사상의 옷을 입었습니다. 히브리 종교, 유대교와 헬라 철학과 헬라어가 기독교 복음을 담아서 만방에 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부르기아는 박토, 불모지라는 뜻인데 일찍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는 저처럼 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럽 민족인 골 족속이 거주했던 소아시아 중앙 고원지대 해발 700m에서 1000m까지 이르는 그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북쪽에 비두니아가 있고 남쪽에 부르기아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동쪽으로는 본도와 갑바도기아 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3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시아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신 일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애쓴 것이라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애쓴 것이라서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습니다. 10년을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고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힘써서 일을 하면 내가 일할 뿐이에요. 반면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노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1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50년 전에 $1를 구했던 믿음으로 $1,000,000도 쉽게 구한다. 믿음이 자라면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면 감사하고 실천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합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능력을 행하십니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수시로 있지만 가장 큰 경험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상황과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회를 건축했던 상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본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주변에서 쭉 자라왔고 저의 신앙은 아주 차분한 신앙, 커다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을 졸업하고 처음 교회 개척을 나왔을 때 사실 본래는 저는 개척을 원하지 않았어요. 개척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 맞게 전도사 하다가 시골 교회 목회지가 비면은 청빙을 받으면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아니면은 커다란 교회, 큰 교회 부목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기독교 교육학을 더 전공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평탄한 길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있던 교회에서 최전도사 개척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갑자기 제의를 해가지고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자.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을 간다 해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했을 때 교회가 풍지박산 다 흩어질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유학을 가려고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처갓집이 전부 다 LA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우리 가족이 이민을 생각을 했을 때 신도시 계획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민을 갈 것인가? 내 개인을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민 가는 것이 더 낫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없어지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민을 접고 신도시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그냥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에서 본 마게도니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환상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인데 그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에게 속하다라는 뜻으로 지은 도시예요. 그렇다면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도와왔다. 그런데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의사로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철학은 있지만 영혼을 구원할 종교가 없다. 헬라 철학이 꽃피어 있지만 그 철학으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만 하지 말고 직접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알렉산더 대왕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철학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몰다, 연합하다, 함께 결합하다, 가르치다, 증명하다, 마음을 모으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인정할 때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장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으로 힘쓰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앉았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여인들에게 기도할 곳을 찾는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주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습니다.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귀신이 나가자 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그 여종의 주인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존 뉴턴이 말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열심은 어둠 속을 탐험하는 것과 같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왔습니까?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은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어떤 일은 열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제부터 주의 영이 허락하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